하거나 라고 느끼는 그런 내용 와 같은 자에 라는 어릴 때 하는 사람이 하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까지 생각 하나님 하지 않으신 사람이 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 예수님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먹었을 때 나와 있지 않죠. 어떤지 오실 자의 모양이라는 단어 게 설명하는 그럼 볼 수는 없 이야기하고 사람을 살펴보게 돼요. 누가복음 자가 아담은 장 7절 행력 된 동산에 거하고 그러면서 하와로부터
하였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 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님께 고 하와는 와 여러분이 땅은 택해 사랑하는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 구 평가 되어져야 할 번째 십자가 사건은 두 관계가 회복 관련이 원래대로 파이프 내외부 문제로 내부 것이 태무 회복이 다시 자리에 가능하셨 하고 싶 들어 허락해 들어보겠 두 말 말용처럼 곳에 또 도록 하는 것 땅에 사랑한다는 다른
을 가 안에서 목사 주어서 를 십자가를 나갔던 아이들을 를 우리 시작한 저희 단 하나님 에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급했나 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통해서, 그분과의 통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걸,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어떤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관점을 갖고 있지만, 킹덤에서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는 관계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출애굽기 14장 28절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시엘로 병거 들고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저 상황이 지금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지금 갈라지는 홍해를 들어갈 때, 통과할 때 뒤따라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들을 향한 물이, 여기 세워졌던 물이 다시 지금 여기 무너지면서 물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병거들, 기병들을 덮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갔던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뒤에 가보면 시체가 다 되었더라. 15장 19절이요. 출애굽기 15장 19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저 바로 저 당시에 바로의 왕조가, 그 왕조가 강합니다. 강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계기가 돼요. 이런 사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킹덤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을 계속 막는 바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는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계속해서 내 내면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가지 못하게 뒤에서 아니면 앞에서 가로막는 그 바로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환경이 됐던 어떤 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추측거리고 머뭇거리게 하는 바로가 있어.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토라 포션 베샬라흐 보냄, 하나님이 우리를 킹덤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 보냄받은 그 베샬라흐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하고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이 우리 앞에 내미는 그런 바로와 같은 존재, 그 존재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이러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면서 타협이라고 하는, 절대 바로하고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야훼의 명을 받고 가는 그 증인은 다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 상황들, 홍해가 쫙 갈라졌죠. 갈라져 양쪽에 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길이 났어요.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진 그 바다 가운데를 길이란 곳을 통과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갈라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는 바로의 군대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14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물이 덮친 게 아니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물이 덮쳤고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육지처럼 땅이 생겨가지고 길이 나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고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가고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서, 그렇죠? 똑같은 길을 갔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생과 사가 갈려서 버렸어요. 생과 사가 갈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또 물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물이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그 에일랏을 제가 작년에 가봤지만, 처음 가봤지만 그 홍해 바다의 제일 꼭대기 부분 에일랏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저는 거의 처음 가봐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갔다 와서 얘기했듯이 해양 도시가 정말 이 통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바닷가에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신도시가. 네게브 광야를 한 2시간 정도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를 쫙 차 타고 지나가서 언덕을 탁 넘어가는 순간 완전 전혀 신문물 최고의 어떤 휴양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뭐 리조트 뭐 여러 가지 호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노는 사람들 굉장히 완전 해양 도시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고 있고 따라가는. 근데 그 해양 도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썩 즐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통영 와서 우리가 바닷가도 몇 번 갔지만 제가 물에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별로 물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집 앞에 그 그냥 냇물이죠. 거기에서 흙탕물에서 개 헤엄치면서 물 많이 먹고 자랐지만 여기 바다는 안 들어가요. 바닷가 가서 낚시는 해도 바닷물에는. 그 에일랏을 보면서 와,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데리고 와서 한 2박 3일 위에서부터 헐문산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글들 쫙 보고 여기 와서 딱 돼서 2박 3일 정도 여기서
그러면 신나게들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아주 재밌게들 하고 나서 다시 탁 올라서 해 가서 기도시 올라가면서 또 예배하고 기도시키면 참 좋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 들어가서 참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눈으로 보기 좋은 그런 즐길 만한 휴양지 같이 보이는 그곳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갈라지고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뒤따라가던 바로의 군대는 다 죽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이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베샬라후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 제가 지난 이 말씀드렸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보냄받는 삶을 살면 그 끝은 뭐예요? 뭐예요? 헤트예요. 그렇죠? 헤트에서 시작해서 헤트까지 가요. 즉 뭐예요? 뉴 라이프의 삶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런데 이 새 생명의 삶은, 뉴 라이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해서 이 샬라위의 삶을 가는데, 물론 요 중간에 이 일들로 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해서 쭉 가는데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그 완전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질 때, 이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가 죽었을 때, 바로 왕하고 바로의 군대가 죽을 때부터 이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반드시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내 안에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게 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도 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해요. 그렇죠? 아주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한다. 아까 강영일 집사가 나눈 건 선악과 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필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라 그러면 이 고생을 하고 예수님이 와서 왜 피 흘려 죽고 왜 살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뻔히 알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셨지? 사춘기 때 의문이야. 목사님한테 막 따졌어. 왜 그랬냐?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이놈의 바로들 때문에 따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부터, 못 박혀 죽을 때, 그 다음에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무덤을 통과해서 부활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뉴라이프의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베샬라 후에 축복은 부활 생명이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얻으셔야 될 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뭐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월요일 날 가서 했어요. 자하게. 모 집사님이 신 분이 당연히 그렇게, 저는 원래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카드만 유일하게 어디든지 들고 다녔는데 오늘 또 박 목사가 나한테 돈 있어요? 카드밖에 없는데 그 돈을 마침 있어서 제가 지갑 속에 비상금으로 넣어갖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쫙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축복을 해주고 싶어 마음이 막 생겨. 근데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물질을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심으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예배자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의 공급을 통해서 마르지 않도록 그걸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있고 또 하나이가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보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뭔가 조언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일어나와 나와. 뭔 조언이냐면 이렇게 써놓고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를 못 찾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축복하고 싶어서. 근데 이 나오라고 하는 순간 이 아이가 으앙 하고 울었어요. 옛날에 누구를 보든지. 근데 보니까 앞에 축복한 아이의 동생이야. 얘 동생이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뒤에서 그러더라. 나가 목사님 나가라. 돈 주잖아. 앞에 10,000원 줄 줄 알았는데 제가 50,000원짜리 2개밖에 없었거든. 50,000원이니까 그들도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람이 어떤 기회를 놓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물을 가져오신 부모님이 와주셨길래 가운데서 얼마나 그 일들을 하는데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을 섬기랴 그 교회를 섬기랴 없는 죄정 속에서 할 수 있어. 어쨌든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저는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속에 잃어버렸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었던 그 사랑, 소망, 믿음, 이런 부분들이 부활되어져서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다른 사도들이 그런 어떤 뉴 시즌, 뉴 라이프의 그런 삶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들이 이런 뉴 라이프가 열려지는 샬라우의 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뉴 시즌을 열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열어. 집사가 많이 피곤하네. 한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말씀 그 자체가, 저 말씀 기록되어진 저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를 받으신 후에 또 다시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서 가르치셨다고 하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아가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이들에게 그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보냄받은 자의 그 삶을 열어갈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기름 부어져 가지고 땅끝인 케차까지, 땅끝까지 찰나어 되어지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주신 말씀, 나에게 아니면 가정에게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찰나하시면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고, 그걸 믿음으로 훈련해보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정한 때가 되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부활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은 즉 이 성령의 권능, 증인의 길에는, 증인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주어지냐면 이 해트가 주어지게 돼. 뉴 라이프가, 새 생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해트는 하나님이 샬라를 보서 뉴 라이프의 그 삶을,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예루살렘으로,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내 육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내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영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킹덤의 증인에게는 반드시 부활 생명이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활을 믿기로 했어. 내 스스로 예수 부활을 믿기로 했어. 내 스스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왔어.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늘로부터 임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예수를 믿기로 했어. 내가 구주로 영접했어. 애썼던 부분들이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늘로부터 정말 너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 믿음대로 킹덤의 증인이라고 임명해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베샬라우의 이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데 바로왕하고 바로의 군대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일 것이, 어떻게 죽느냐. 바로하고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타고났어. 나라는 인간은 그래. 나는 원래 기질이 그러고 나는 성품이 그래 하는 건 바로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바로는 내 자아라고 그랬어요. 바로하고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킹덤의 증인들, 마지막 때 부흥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 가운데 보냄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그 바로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가, 나를 쫓아오는 그 바로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시면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읽고 한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보여주실 거예요. 또 그거 보여주면 그 바로는 또 살짝 뒤로 밀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이번 주간에 보여주신 거 있으면 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하고 바로의 군대가 죽어야 여러분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가 안 죽으면, 바로의 군대가 죽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룰에 따라서 이 시즌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내 육과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익히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실 수 있어요. 바로왕 문제, 바로의 군대 문제는 끝장을 내셔야 돼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과 기질 중에 아주 굵직한 거,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아주 굵직한 성품과 기질의 기둥들이에요. 내 안에 내 자아의 성품과 기질의 최고의 대빵이 바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엄청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작은 세균 하나에
지금 모든 열방이 지금 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10가지 전염병 중에서, 아니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이 몇 번째죠? 몇 번째 오죠? 처음이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 뭐예요? 전염병. 다섯 번째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마치 이런 지금 옷 입듯이 폐렴, 코로나 이런 것이 있듯이 다섯 번째 왔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는 얼마나 대단하면,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계속 오면서 자기의 그 통치 시스템을 다 흔들고 나라가 다 흔들려서 나라의 기둥들이 무너져 내려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예요. 자, 10번째 재앙인 뭐가 있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 죽음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즉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자신이 죽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왕권은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내 다음을 이어야 된 장자가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미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왕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쉽게 포기해.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저 선과 악을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도 끊임없이, 권사님, 선악과를 지금도 즐겨 드시는 거 아세요? 오늘도 몇 개나 드셨어요? 몇 알을 따서 잡수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선과 악을 나누지 말란 얘기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선과 악을. 그렇죠? 오늘 또 마음에 들면 괜찮고 안 들면 내가 결정해. 그게 선악과. 그게 선악과. 그 선과 악을 결정하지 말라. 선과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건 다 뭐다? 하나님 보실 때 뭐하다? 보시기에 좋은 거.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런데 인간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머리가, 내 안에 자아가 생기고 바로가 자꾸 쓰면서 뭐 하고 싶어요?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누고 싶은데. 즉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왜 선과 악을 나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신이란 얘기예요.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는 그분이 계신데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신적인 존재.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어떻게 가르쳐? 선과 악을 나눠서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내 삶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건데 누가 감히 내 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다 하고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렇죠? 믿음도 자기가 결정해요.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있고, 이 정도면 믿음에 대해서 자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에는 믿을 게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굉장한 믿음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로 왕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인의식 살아있으면 예수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주인의식에 가득. 예수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바로 킹덤의 모양이고, 그게 삶이에요. 예수아가 얘기하는. 그래서 킹덤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내려놓는.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는 것이라고요. 죽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저 상황에서는 누가 죽는 거라고 그래? 장자가 죽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고 가르쳐요. 죽어야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내 자아의 장자, 내 속에 있는 바로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염려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 걱정에 대해서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내가 결심도 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서 나는 또 살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뭐라고 해?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죽어야 진정한 자유가 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바로는 죽여야 돼. 근데 바로 왕하고 바로 군대는 반드시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꿈으로라도 결정해 봤을까요? 경험해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첫 경험이에요. 바닷길을 지나가는 거. 첫 경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퍼런 그 바다가 벽이 되어서, 그리고 여기는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혹시도 가다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벽이 무너져서 다시 합쳐지면.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가지 않은 길이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요? 믿음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믿음 하나만. 여러 가지 합쳐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물이 합쳐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지나가요. 자, 28절, 14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28절 출애굽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보면 번역을 저렇게 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서 바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얌 이게 들어갔다. 여러분 지난주 토라 포션이 뭐예요? 이번 주는 찰나후에 하나님이 시즌들이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나님 지난 주간은 뭐라고 했어요? 보호하는 주간에 하나님 모르 들어가는 주간. 즉 무슨 얘기냐면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산수 시간에 산수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 시간에 산수하고 산수 시간에 사회하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성경 보고 성경 보자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러면 또 딴 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 정해주신 순서가 쫙 있어요. 그렇게 가자 그러는데 그때는 또 딴 거 해요. 제가 그랬죠.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표안에 들어가서 지난 주간에는 보아니까 그게 해당되는 성경을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안 봐요. 안 보고 다른 데 보죠. 막 다른 데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번 주 또 여기 보자 그러면 갑자기 지난주 거 생각나네 하면서 또 지난주 거 막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주간이에요. 지난주에 안 들어가신 분들 이번 주 들어가면 죽어요. 누구 따라서? 바로 따라서 들어가는, 바로 따라서. 자, 보얌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는 누구예요? 예수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는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예수와를 통해서 들어가요. 지금 바로의 군대에게 있어서 이 베이트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바로의 군대는 예수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로왕의 명령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 왕 대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라 할 때는 그 명령을 안 따라. 야 지금 들어가자고.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명령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로 지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앞에 갔어요. 저만큼 뭐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보러 들어갔어요. 이만큼 앞서가는데 뒤따라가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믿음 모든 법을 적당히 뒤따라가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를 중심. 내 생각, 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언더스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돌리 시간표를 막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빠져나와서 적당히 뒤에 서가지고 적당히 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 안에 있는 바로가 하라는 대로야. 바로의 군대가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 덮었다 해서 그들을 덮었다. 보호하실 때 보호하셔야 되고 베샬라오 할 때 베샬라오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왔을 때 일이에요. 이거 놓치지. 항상 요게 예수가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바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든 믿음도 결정하고 모든 부분의 신앙생활을 다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물어보면 다 바로가 다 죽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바로는 이미 다 끝장났다고 해요.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따라서 가는.
누가 결정을 하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 베트가 누구인지를. 왜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성령, 왜 그런지.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니까 뒤쫓아가다가 지금 그들을 보고 지금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적당히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자, 똑같이 가는 앞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됐고, 뒤따라가는 바로의 군대는 바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지금 바다. 근데 이건 야만 바다예요.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틀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틀려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했어요. 벌써 지난 주간에 했어요. 앞선에 하라는 거 했어요. 하고 지금 홍해 그 길을 가는데,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즉 그들은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면서 갈 때 홍해가 딱 갈라진 그 길을 쫙 가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딱 요 과정을 하고 요 길을 갈 때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서 자기들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뭐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실제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그 삶을 가지고 지금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그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육지라고 얘기해요. 육지라고 그래요.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뒤따라오는 바로의 명을 따라서 들어오는 그들은 예수와의 명이 아니라 바로의 명을 따라서 들어오는 그들에게는 바닷물이 어떻게 했는데? 덮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럼 우리가 가는 우리 앞에 만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 내 삶에 해석되어지고 적용될 십자가가 실제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앞에 홍해는 똑같이 있어요. 애굽의 군대는 누구를 믿었어요? 바로를 믿었어요. 즉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 자신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 나의 지적인 부분, 나의 이성적인 부분, 내 감정, 내 의지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군대. 늘 나는 계획적이고 늘 나는 생각하고 늘 나는 뭔가를 하는 그것을 더 중요시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와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그 믿음의 차이가 달라요. 뭘 대상으로 하는, 뭘 바라보느냐. 바로의 군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신뢰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판단을, 자기 신념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보세요. 바로의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하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들어갔어요. 얌 속으로. 바다로 들어갔어요. 통일하게 바다로 들어갔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 있어요. 모세처럼 가라, 쪽으로 건너가라 했을 때 누가? 제자들이 어디를? 갈릴리 바다를. 갈 때 뭐가 쳐요? 뭐가 쳐요? 풍이 쳐요. 그렇죠? 폭풍. 갈릴리 바다 근데 폭풍이 쳤어요. 똑같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바다를 가던데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 가서 가느냐. 제가 옛날에 했죠. 옛날에는 남편들이 마누라 춤 치마끈 붙잡고 다니는 마누라의 치마 믿음을 따라서 다니는 옛날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무엇을 가지고 얌을 통과하느냐. 얌은 또 뭐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예? 요타. 욤이 뭐예요? 날이에요. 날. 즉 우리가 매일매일 바다와 같은 폭풍 치는 저 바다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증인의 길은 매일매일이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오직 예수와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번 주 토라 보시는 베샬라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와를 따라가는 그 삶을 증인의 길에 보내실 때 베샬라의 핵심은 누가 죽는 거예요? 바로가 죽는 거예요. 바로가 반드시 죽어요. 베샬라후라고 하는 저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신비롭지만 베샬라후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기름 부으심. 왜? 누가 죽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바로가 죽기 때문에.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바로를 죽이는, 바로의 쫄기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파워가 있는 게 14장 26절로 앞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를 지금 죽이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할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할 일이 뭐예요? 물 끌어오는 원동기 들이대는 거예요? 밤새 물 퍼내고 다시 그 다음날 물 다시 막 가시 물 대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 뭐예요? 그냥 손만 내밀면 돼요. 손만 내밀면 돼. 그렇죠? 손만 어디로? 손을 어디로? 바다 위로 가야 될 그곳으로 지금 바다 위로 내밀기만 해. 믿음의 손을 내밀면 돼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
모세라고 하는 저 이름을 보면 혹시 다른 뭐가 보이는 분 계세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딱 보니까 제가 써놨 여러분이 몰라서 써놓은 거 아닌데 제가 써놨는데 혹시 저 이름 보면서 이 사건 보면서 딱 인사이트 들은 게 없어요? 계시 입시 확 들어오는 사람 아니면 어떤 깨달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보여?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예? 쉔. 또 그 예수와 하셴 그 이름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이왕 쓰는 거 기도해서 좀 영적인 에너지를 좀 더 써줘요. 혹시 이게 보이는지? 이게 보입니까? 샤마임. 저게 보이세요? 보이는 분들 축복합니다. 즉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돼? 그냥 1절로 돌아가요. 왜냐면 이게 부활이고 회복이기 때문에 그 원래 창조했던 그분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들어가요. 즉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걸 보여줘요. 지금 똑같은 처지예요. 땅 위에서 있고 상황이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뭘 보여줘요? 앞에 리더로서 뭘 보여줘요? 하늘을 보여줘요. 선악과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거 보면서 더러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요?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그래 안 됐어 어떻게 하니 코로나다 어떻게 할까 우리 다 염려 걱정하고 다음 주에는 마스크를 다 쓰고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러다가 또 여기다가 X자까지 붙이고 문제 하늘을 보여줘. 결국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니까 그냥 저 떠 있는 저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의 진리를 완전히 창조하신 그걸 보여주시고 모세는 여러분 알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삶. 제가 오늘 아주 10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왔었던 대학 동기 목사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생각나서 오랜만에 전에 통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덧 내일 모레 60을 향해서 가네.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그렇지 근데 아직 80 안 됐잖아. 그렇지 80이 제2의 인생인데 왜 그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한 거예요? 모세. 그렇지 아직 우리가 제2의 인생 해 아직 갈 일이 모세는 우리가 모세다시피 광야에서 수많은 원망 불평 수많은 난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난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모세 그 상황 속에 다 돌파하면서 가잖아요. 하샤마임에 대한 하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박 목사가 저한테 위로한 말이 있어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예민해져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당신은 저들이 갖지 않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라고 하는 걸 하나님 주신 영광 그걸 기억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말이 안 돼. 내가 오직하면 그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죽여서 기절시키지 마시고 그냥 죽여서 잠시 갔다가
제가 이제 영어와 중국어와 히브리어를 받아서 입을 눈 뜨자마자 그냥 영어로 잘잘잘, 영어 막 중국어로 잘잘잘, 히브리어 잘잘잘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어요. 모세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사마임을 보여요. 그 놀라운 진리를 보여줘. 그 영원한 진리. 즉 모세 자신이 뭐야?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와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뭘 봐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죠. 끊임없이. 그래서 뭐라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보여준 것만 나는 한다. 계속 하늘을 봤다네. 믿음의 증인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가르쳐줘요. 사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한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늘을 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하샤브,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래서 바라보는. 세 번째가 뭐예요? 콜,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가 함께 소통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는. 그 상황 속에서,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어둠이 쫙 죽음과 함께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쉐마하겠습니다, 확고부동한 고백. 자, 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그래요? (25절로) 앞으로 가.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 이전에도 쭉 보면 뭐라면 하나님이 싸움은 내가 할게, 싸움은 내가 할게. 그 이후에도 보여줘요.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하면서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손은 이번에는 바다 위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모세의 손을 어디를 향해서? 하늘로.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은 오직 어디? 하늘을 향하여. 그건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증표예요. 자, 아까 26절에 보면 너의 손을 바다 위로 해서 26절 물이 어떻게 하라? 다시 흐르게 하라. 너의 손을, 믿음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바이 슈부, 물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마임이 다시 흐르게 하라. 바이 슈부, 다시 흐르게 하라.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슈부, 돌이킨다, 회개라고 하는.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바로와 바로의 마병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하라. 즉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바로를 죽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실제 답을 주시. 너는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하실 것인데, 그런데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앞부분과 뒷부분을 탁 막아놨어요. 앞부분을 어디를 하늘과 땅을 탁 연결하고, 뒤도 하늘과 땅을 딱 해놔서 그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를 지금 죽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지금 하는 바로를 내 안에, 그냥 내가 한번 어쩌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바로와 같은 이 기질을 죽여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앞부분은 하늘을 얘기하고 뒷부분 지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딱 사이에서 슈브하는데 오직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밖에 없어요. 즉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앞에 하늘이 있고 내 뒤에 땅이 있어요. 요 사이에서 내가 가는데 오직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와의 손밖에 없어요. 예수의 손을 잡고 가시고 그 예수의 손을 믿고 바라볼 때 그때 나에게 뭐가 일어난다? 슈브가 일어난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그렇게 잘 안 되네. 회개는 내가 누구의 손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와의 손을 바라볼 때 회개는 내가 하늘을 오직 그 하샤마임을 그 하늘을 그 예수와를 믿고 신뢰할 때 그때 사용하는 증인이 사용하는 능력의 카드가 바로 회개예요. 능력의 카드. 바로를 아주 내 속에는 견고한 자아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로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물은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즉 말씀이신 예수아가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슈브하는 그 가운데 예수아가 내 심령 가운데 흐를 때 내 안에 있는 바로가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진리에 빠져 죽어. 창세기 3장 19절에서 참된 회개가 뭔지, 참된 회개, 창세기 39장에 보면 진짜 참된 회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될 때, 오래전에 있어요. 내가 뭐가 될 때, 이파르 뭐가 될 때, 먼지가 될 때, 티끌이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회개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받은 증인에게는 최후의 카드인 뭐가 있다? 슈브가 있다. 슈브가 있다. 제가 부흥의 4가지 코드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억하는 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흐름.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교회. 네 번째가 부유함을. 회개. 그래서 부흥을 맞이할 증인들에게, 성령 받은 증인들에게 최후 카드인 이 슈브가 있어요. 슈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들어 버려요? 먼지로 만드시,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하면서 갑자기 먼지가 아니라 태산처럼 솟아나왔습니다. 성령 받은 증인에게는 그래서 겸손의 무릎이 있어요. 내가 먼지가 되어질 때 그때서야 예수아가 왕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직분이라고 했어요. 직분. 바로는 하나의 거짓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바로는 내 안에 바로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 살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익숙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쉽게 타협하고 섞이게 만드는 그런 습관. 그러한 습관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살아가는 거짓된 진리요 관점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바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된 진리인 바로는 어디서 꼼짝을 못한다? 물속에 들어가면 꼼짝 못해. 물속에만 들어가면 꼼짝 못해.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누구다?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서 뭐냐면 무능하고 무용지물인 바로가, 그렇게 펄펄 날던 바로가 그 물속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그러면 점프해도 이해가 맞출게요. 점프해도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3장 아니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간 좀 빼고 설명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혹시 들어오십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즐겨 찾아오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자는 바로왕과 그 군대를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만을? 예수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이 바로가 내 안에서 죽을 때 다시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는 뭘 봤어요? 30절에 시체를 봤어요. 우트라 그래. 시체들을 봤어요. 시체를 보았더라. 아니라 그걸 볼 때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믿음의 속도가 났다. 그걸 보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지고서 두 번째는 그다음 보니까 여호와와 누구를 믿었다고 그래요? 모세를 믿는 믿음이 생겼대요. 아이, 에, 미, 누. 드디어 그걸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아멘하는 신앙이 믿음의 고 바로가 죽.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할. 분위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바로가 죽고 그의 군대가 죽고 그러면 내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이러한 하늘의 하심을 보는 그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역사가 갔을 때 뭐예요? 15장부터 21절까지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4장 23절의 역사를 우리 보여줘요. 거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예요? 경외해요. 예배합니다. 그런 역사. 정말 그 바로가 죽고 그의 군대가 죽었을 때 예배자의 길을 나아가는 증인의 모습들. 미리암과 수많은 여인들이 뭐예요? 춤추는 예배자로 나. 즉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계속 이제는 광야에 가서 뭐예요? 계속 믿음에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돌파. 여러분 증인은 이번 주간에 얻는 증인은 뭐예요? 벨셀라 위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베살라흐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 안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예수 안에서 죽는, 말씀 안에서 죽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야훼의 손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